사무엘서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.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.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. 보라,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.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.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.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.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.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.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.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.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 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은 거느리고 오리라.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.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도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.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.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함께 보겠습니다.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상선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. 아멘.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세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 환상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그 헬라 제국 마게도니아라에서 등장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있잖아요.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할 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가득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청년 때
그 영화 300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는데,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막 서로 들고 일어나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영화. 그때는 그 영화의 내용이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, 그 일반 역사, 세상 가운데 있었던 역사, 나라들이 일어나고 그 왕들이 막 치열하게 싸우는 그 전쟁의 역사에 대한 그 내용들을 영화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시대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고 각 나라의 왕들과 전쟁을 이루었던 그런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. 지금 그 상황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작은 나라였던 그리스에서 이 헬라 제국이 시작되어지고 있는,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은요,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계속 동쪽으로 막 승승장구해 나가면서 전쟁을 승리하고 있었던,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.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,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지금 막 큰 권세로 막 나라를 막 점령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. 그런데 우리가 환상의 해석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알렉산더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?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. 그리고 자기의 신하였던 네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. 그리고 쪼개졌던 나라들 중에서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네 개의 나라 중에 두 개의 나라가 남방과 북방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. 그리고 이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, 남방은 그 그리스 쪽에 있는, 일반 역사로 하면 여러분 이 왕조는 프톨레마이오조라고 하는 그런 왕조입니다. 저도 그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. 이 세계 역사를 좀 공부를 잘 해놨어야 이 성경과 잘 매치를 시키는데,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. 이 세계 역사를 쫙 깨고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.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. 왜 성경이 우리에게 있었던 일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지, 그 이유를 이제 이 말씀 뒷부분에 가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성경이 미리 이야기했던 세상의 일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라요. 그리고 북쪽은 시리아 쪽입니다. 이 북쪽은 일반 역사로 세레오쿠스라고 하는 그런 왕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, 서로 나라들이 일어나고 치고 받고 싸우고 뭐 죽이고 전쟁을 일어나는,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450년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. 여러분, 성경이, 그리고 오늘 말씀이 왜 일반 역사를 다루고 있을까? 왜 세상 나라들을 말씀이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? 무엇보다 여러분,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 역사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,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, 또 우리가 보는 나라도 여러분 세상 나라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크게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싸우고 죽이고 뭐 전쟁을 일으키고 권력자가 등장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, 또 우리가 아파하고 죽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다 어떠한 나라들이냐? 세상의 나라, 세상 나라의 일들이고, 그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알기 쉽기 때문에 또 여러분 세상 나라가 크고 화려합니다. 또 정치, 경제,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,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, 그러니까 절대적인 영향을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남방과 북방의 나라, 그리고 각 나라의 권력자들, 왕들, 뭐 바사 제국이라든지 헬라 제국의 왕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뭐 나라들을 막 점령해 나가고, 이러한 것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. 성경이 말해주는 그 거대한 나라와
절대 권력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? 세상 나라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. 반드시 끝이 있다는.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보였던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 봤던 여러 나라들을 봤고 그 나라들의 왕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들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? 끝이 있다는 겁니다. 결국 제국도 망하고 권력자도 죽게 되어지는. 그리고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아무리 큰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자기 한 사람, 자기를 혼자 구원시키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6절의 말씀을 또 여러분 좀 보시죠. 6절에요.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려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.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남방과 북방 그 나라가 여러분 정략 결혼을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남방의 왕이었던 딸이었던 이 베레레스라고 하는 여자와 또 북방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정략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세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어요. 아내가 있는데 나를 나르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니 이 라오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여자를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정략 결혼이 깨지게 되진 그런 일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. 또 그럼 17절의 말씀을 또 좀 보시죠. 17절에 보시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또 여러분 계속 나라들이 지금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가 합쳐지고 더 힘을 막 이렇게 불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또 이번에는요 북방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3세가 또 정략 결혼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때 등장했던 여자가 누구냐? 클레오파트라.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역사에서 들어보았던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한 여자를 두고 나라의 권력자들의 암투가 일어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, 마치 서로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했던 암투가 벌어집니다. 그것 또한 실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일방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.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, 여러분,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450년 동안의 이야기들, 남방과 북방의 나라의 왕들과 그 왕들이 서로 정력 결혼을 통해서 더 큰 나라로 세워지려고 했지만 결국에 복수와 원수와 죽음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다시 한번요, 여러분. 성경은 왜 일반 역사를 끄집어내서 이것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가?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환상은 앞으로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.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과거의 일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말 일반 역사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되었고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정확히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또 환상을 보고 있었던 이 다니엘에게는 어떠한 마음이냐? 비록 우리나라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. 그리고 여러 나라의 속국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. 그러나 무엇이냐?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여러 나라의 속국에 들어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.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흥망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. 결국에 세상 나라들은 다 일어나고 더 큰 나라의 권세들과 왕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들은 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.
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나라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이 사실, 그리고 다니엘은 이것을 기록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. 다시 한번요, 여러분, 말씀은 일반 역사,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패권을 다루었던 나라들은 다 무너지고 또 가장 높았던 왕들은 죽는다.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.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았고 알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, 여러분.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. 여러 가지 나라와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게 보이고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어렵게 보이기만 하는 이 국제 전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, 하나님의 백성으로,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. 오늘 하루 여러분,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,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의 있을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또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그 환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일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. 전지전능하시고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나라와 또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통치하시고 능력을 바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